자, 오늘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까지.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셔서 명절을 이제 지내고자 올라오셨는데 마침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 가해를 지나가다가 그곳에 행각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다가 좀 쉴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보면 뭐 팔각정이라든지 뭐 그렇게 생긴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쉴만한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항상 그 바글바글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없겠죠. 주로 여러 가지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전에 어떤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원에 그 물을 마시거나 뭐 바르면 뭐 낫는다나 그래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목사님이 기도원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거기 물에 무슨 영험하다나 모르겠어요. 뭐 전 그런지 안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지금 그런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가끔 언제인지 몰라 며칠 날이란 정해져 있지 않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은 동하게 하면은 파도 치듯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때에 제일 먼저 딱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모였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 딱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침상을 이제 자기 침상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8년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걸을 수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도 낫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 거기다 갖다 놨나 봐요. 그런데 언제 그 물이 동할지 모르는데 마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자들이니까 그 사람을 먼저 떼매다가 그거 갖다 줄 리가 없죠. 내가 먼저 가야 일단은 내가 고침받으니까 경쟁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걷지 못하니 마음은 꿀떡 같지만은 일단은 뭐 기머거리든 벙어리든 이런 사람들이야 다리는 건강하니까 물 동하는 소리가 들으면 기머거리를 이 장님이라 할지라도 소리는 들었으니까 먼저 내려갈 것이고, 또 듣지 못하는 벙어리를 할지라도 눈으로 보면 동하는 거 보이니까 또 먼저 내려갈 것이고,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니 말이요. 물이 동하는 걸 보고 야 가야 된다 마음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꿀떡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마침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신 겁니다.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합니까? 이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묻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네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오직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나으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마음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까는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두말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께서 안수 한 번만 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안수받고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 지금 내게 지금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말 못하는 사람 말할 수 없겠죠. 써서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이 침침한데 잘 보기 원합니다. 내 속에 귀신이 있어서 잘 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는데 자꾸 졸려가지고 말씀을 못하게 해요.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 이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귀신을 저주하고 미워합니다. 확실하게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쉽게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독이 원래 오는데 말씀하시는데 믿음도 없는데 전사라든지 이런 구역장들이 교장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는데 목사님 한 번만 안수해주면 나을 겁니다. 그럼 자기 믿음이고, 근데 그 사람, 이 사람 믿음이 있냐? 아니, 믿음 없는데 확실히 나을 겁니다. 그럼 자기 믿음이라니까. 그러면 가서 가르쳐갖고 확실한 이 사람 믿음이 있으면 그때 데리고 와. 근데 데리고 온 사람은 그냥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손만 좀 나을 거래요. 그건 자기 믿음이라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해서 병고침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목사에게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수받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데리고 온 사람, 물론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확실하게 믿음을 얻었어요. 그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겁니다. 아이의 의지가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이 속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아이 아버지 믿음을 끌어내니까 아이 속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아이만 붙잡고 막 귀신 나가라니까 안 되죠. 그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될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자꾸만 실패한 사람들 말 들어보고 또 이런 사람 말 들어보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데 실패한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왕에 한번 마음을 결심했으면은 그래 실패해도 좋다. 젊어서 하는 실패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한번 실패하면은 다음에 하면 또 낫겠지. 실패할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혹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만큼 자기에겐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한 번에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박사들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구합니다. 세계에서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 어떤 경우에는 2년 동안, 어떤 경우에는 10년, 어떤 경우에는 20년 이렇게 실패를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런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도 내노란 사람들도 실패를 계속하는데 한 번에 다 성공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젊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서 해보는 겁니다. 대기업도 해보는 것입니다. 아주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요, 사람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100%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실패하면 죽을까 망할까 그거 두려워서 도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는 담력만 필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어떤 장관이 말이요 군대 전방에 가서 이제 최전방에 이제 저 북한 초소하고 이제 남한 초소하고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자, 적이 만약에 넘어온다면 어떡하래? 아, 그건요 위 상관한테 알아봐야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관은 뭐라 했습니까?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네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이 만약에 도전하기 위해서 온다. 그럴 때는 바로 쏴버려라. 묻지 말고 쏴라. 지금 1등병이나 상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고려 같은 걸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네가 보는 그대로 저 사람은 그냥 무기도 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자수하게 온다. 그러면
그 수화라 그러죠. 그 수화를 해가지고 암고. 예? 암고. 예, 암구하면서 이제 수화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박까지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포박을 안 해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살리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은 뭔가 넘어와서 해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겠다. 쏴버리라. 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초병의 마음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두려워서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 군대가요, 지금 당나라 군대라 그럽니다. 무기는 뭐 세계 최고의 무기야. 그런데 군인들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군 기강이 다 해이해졌어요. 물론 아직 특수부대는 다르겠지만은 군 기강이 왜 해이해졌느냐? 군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다른 조직이 제2의 조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학부형이 이제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지금 초등학교는요 얼마나 힘드는지 남자 아이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렇게 쳐다보는데 만약에 그 여자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면 벌써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폭으로 가야 됩니다. 벌써. 왜? 엄마, 그 아이가 자꾸 나를 쳐다봐요. 아니면 손에 손을 닿았어요. 그러면 애가 수치심 같다고 그러면은 성폭력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걸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쳐다보지 마라. 가까이도 하지 마라. 여자아이들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남자 여자들이 사귀고 하는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이제 애도 안 낳겠다. 결혼도 안 하겠다.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30년대 정도 가면은요, 이제 10만 명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50만으로 떨어지는데 군대 가는 청년들이 모병이 아니라 징집을 해도 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자들도 징집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 안 놓고 이제 전부 다 개만 키우고 있으니까 그 지경 가는 거예요. 다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뭐 힘 안 들어서 그러면 결혼하고 애 낳습니까? 그보다 더 힘들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군대도 극복해내야 되고, 청년들도 직장 힘들죠. 요즘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직장 힘든데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떤 직장은 물론 힘들지만은 연봉 5천만 원 준다도 힘들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의 그 사업하는 것을 경험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사업장을 차렸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가르쳐 주니까는 3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하고 힘들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어요. 24살인데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이것은 견디를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고, 견디를 능력이 없으면 그 직장 자체도 5천만 원 줘도 못하는 거예요. 연봉 5천만 원 줘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다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 힘들어요.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전도 필요 없고, 예배 필요 없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성경 안 봐도 돼요. 또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합니다. 다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면은 병에서도 고침받고요,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때문에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과단성 있게 일을 추진하고 시작하면 벌써 일은 안 하는 것보다는 벌써 한 걸음 나간 것입니다.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시작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다들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 읽는 거요, 다 바쁘죠. 바쁘면데도 어떤 사람은 성경 읽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면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성경 보고 뭐 때문에 전도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까?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니 나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면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다 포기한다면 세상 발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끝까지 가는 사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리고 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인내력과 지구력과 그런 도전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도 그렇게 지구력 가지고 자기 신념 가지고도 성공하는데 우리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넉넉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신감, 믿음,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딱 믿음이 있어서 너는 낫겠다. 또 주인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에 그 사람은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이 있고 낫고자 하는 믿음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한 겁니다.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벌써 하고자 하는 자는 눈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눈에서부터 벌써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향기할 때 주여 내가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축복하셔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